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당신은 죽이는 자인가 살리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즐겨 하던 게임 중에 얼음땡이라고 하는 게임 여러분 해보셨죠? 저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얼음땡이라는 이 게임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을 순례를 정하고요. 그 순례로 정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됩니다. 잡거나 터치를 해야 순례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순례가 발이 빠른 사람이라면 순례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게임이 발 빠르기만으로 결정된다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겠죠. 발 빠른 사람만 잘 도망 다니고 또 발 빠른 사람만 잘 쫓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발이 느린 사람은 항상 순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주어지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순례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올 때 얼음이라고 외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순례가 그 사람을 터치해도 그 사람은 순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순례는 다시 다른 사람을 잡으러 뛰어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얼음을 외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달려와서 땡이라고 터치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전과 같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음땡 게임의 기본 룰, 기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순례는 죽이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땡으로 터치해 주면서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게임의 기본 원리이자 룰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이 얼음땡이라고 하는 게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동일한 그라운드 안에서 죽이는 자는 열심히 죽이기 위해 뛰어다니고 살리는 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눈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 바로 이 얼음땡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순교의 주인공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인 것은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도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첫 번째 순교의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처음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에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워진 7 집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구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는 했지만 사도들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기도로 함께 세워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안에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죽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죽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무리들이 바로 죽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살리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6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릎을 크게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누가 살리는 자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살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같은 현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죽이는 자로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살리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 역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동일한 현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죽이는 자로 여전히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리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죽이는 자로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살리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무리들과 같이 죽이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마저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스데반과 같이 살리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넘어진 영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죽이는 자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키고 이제는 다시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상당히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7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과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데반이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안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을 죽일 마음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스데반을 죽일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리들이 들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들었기에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것입니까?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모든 내용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 앞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말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무리들은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스데반이 만약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나 살자고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죠. 오히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전해야 할 말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모습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전했던 이 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이는 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기억되고 살리는 자로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의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이 전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로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그라고 하는, 그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스라는 단어와 이야기의 뜻을 가진 스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는 바로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사도행전 7장 53절까지는 스데반이 수천 년에 걸쳐 있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목조목 다 언급하고 설교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까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내노라 하는 위대한 위인들이 모두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었던 것,
스데반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셨는지에 대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고, 이로써 각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이 전한 이 히스토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단순한 역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 안에 개입하고 계시는 히스 스토리, 바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오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나 자신을 살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드러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짓밟고서라도 다른 영혼을 죽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오늘도 살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남았죠? 얼마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딱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법조인으로 손꼽히는 스위스의 카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카를 힐티라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평생 연구하면서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카를 힐티는 여러 종교들의 경전과 철학서,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서적을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을 정리하면서 행복론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이제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행복론의 대부분의 내용이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행복론이라고 하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를 힐티는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그 행복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섭렵하고 여러 철학서들과 자기계발서를 다 보면서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가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우연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없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추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스데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떠올리면 가장 어떤 먼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최초의 순교자였기 때문에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순교자로 살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순교자로 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계기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무조건 순교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 충만을 덜 사모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바로 성령 충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교가 두려워서 성령 충만을 멀리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 스데반이 순교의 첫 열매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 스데반이 살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 스데반은 살리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떠올릴 때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의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항상 함께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뽑힌 7 집사의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절 상반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스데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스데반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죽이는 자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살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그 영적 공식 안에는 중요한 비밀이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을 때 그에게 보여진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피부에 와닿도록 체험하게 되면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늘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구별된 하나님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떤 말로써 아니면 어떤 분위기로써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써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위기로 자녀들을 상처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어떤 말로 행동으로 분위기로 무시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로 인해 실족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만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해 주셔서 언제나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모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안에서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음땡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 동일한 현장에서 어떤 아이는 죽이는 자로 뛰어다니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살리는 자로 뛰어다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는 자로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리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늘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또 어떤 분은 늘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언제나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순교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순교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구조는 상대방을 경쟁해서 이겨야만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짓밟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구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삶,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이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살리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고 실족한 영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으십니까?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현장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죽이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살리는 자로 살고 있었던 스데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당연히 스데반의 삶을 사는 것이, 스데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나의 이야기로 가득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서 오늘도 주어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죽이는 자도 있고 살리는 자도 있습니다. 아니 나도 역시 죽이는 자로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살리는 자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죽이는 자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하나님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야 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되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이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의 간증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이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순교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순교자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비워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오늘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 또 기도할 제목은요,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뜨겁게 남은 기간 또 사모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힘들고 분주해도 반드시 참여하면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도 역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일터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말씀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격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오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더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역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오륜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살리는 자로 충만한, 살리는 자로 넘쳐난 우리 송탄오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오륜교회가 분립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쉬지 마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 송탄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흔적이 분명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실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늘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 속에서 죽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져야 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죽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리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